더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다. 네, 여러분 은혜가 오후 시간에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오기 전에 늘 제가 오늘 주일은 아침에 목욕을 하고 오거든요. 이렇게 머리를 감는데 린스를 제가 하는 날이 딱 주일만 해요. 린스를 하는데 이제 린스가 다 쓸 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지막을 좀 잘 헹궈서 버려야 되니까 물을 좀 절반 정도 담아가지고 이렇게 막 한 다음에 쓰고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머리를 감고 린스를 하는데 이제 뭐 어느 정도 거의 다 쓴 것 같아서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잘 해서 머리 이렇게 부어가지고 하는데 양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였어요. 그래서 헹구도 계속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날보다 이제 목욕탕에서 제가 잘 안 나오니까 집사람이 중간에 열고 막 너무 습기가 되게 심하다고 막 하면서 이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설교와 전혀 무관하고요. 여러분들 좀 잠 깨시라고 그냥 아침에 제가 했던 린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살아간다는 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쁜 일. 저는 오늘 기쁘더라고요. 오전 예배 때 막 10시 반 정도 되니까 막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저는 오늘 오전에 이 찬양이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 와서 보면서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 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청년부가 수련회 갔다 오더니 영성이 이렇게 좀 잘 되어졌나? 그래서 막 은혜스러운 거예요. 막 드럼 소리도 좋아 보이고 뭐 제 느낌이에요. 어쨌든 그럼 기분 좋은 일들을 생각하면 사람이 좀 밝아지죠. 여러분들도 한번 기분 좋은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볼 때 우리 윤찬이 엄마, 유나 아빠, 윤찬이 유나 엄마 아빠는 그냥 애들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애들도 좋다고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기쁘지 않아요? 또 그런 기쁜 일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런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금촌중학교 성도님들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길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의 얼굴은 환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나타난 표적과 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는데요. 이제 사도행전 15장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이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와서 하는 이야기가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선교 여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었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 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선교 현장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수련회를 마치고 왔을 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런 은혜에 대한 나눔을 우리는 소위 간증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엄청 크시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세요. 제가 이전에 잠깐 소개했지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작다.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작은 거죠. 그러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크시고 위대한 분인 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보다 더욱 역사하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믿는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믿는 유대인들과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주가 돼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구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여기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혹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전해지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욱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는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15장 1, 2절만 봐도 그래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느 정도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향하여 너네가 믿는 거 알겠다. 그런데 너희가 구원을 진짜 제대로 받으려면 우리가 취하는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구원이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겁니다. 어디에서 진동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진동이 우리들 가운데. 네. 수련회 때 제가 학계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진동에 대한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 진동이 여러분의 휴대폰을 통해 울리고 있으니까 빨리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 말이 조금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막 이렇게,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더니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맞죠?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이거 이단들이 상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쓰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교회가 좀 평안해지고 서로 막 그 말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런 사역들을 같이 하면 좋은데 꼭 말이 안 맞아가지고 이런 다툼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다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서 그 일들을 처리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 안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에는 이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당연히 손을 씻고 율법을 지키고 식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이 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진 것들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 아십니까? 완전히 다르지만 같은 그런 본질이 있는 거죠. 구약 시대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제단이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고 그걸 집례할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단번에 드린 바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고 대제사장이신,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루셨단 말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죠. 그 이후에 신약에 똑같이 예배하지 않거든요. 똑같이 제사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 가운데 이거는 완성이 된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건 또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자꾸 버리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마찬가지의 생각들이 있는 거죠. 저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저들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막 간증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고백이 없으니까 저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현대판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내 생각대로 해야지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요, 내 생각을 자꾸 드러내고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건 큰 문제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돼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 애써야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빨리 멈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 뜻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안에 여러분들은 그걸 잘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가 막힌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 저한테 제가 뭐 목회 초년생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25년 동안 사역을 해온 사람인데 수많은 목회 선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한 얘기 중에 최 목사님, 교회에 부임을 하거든 당회실만큼은 건들지 마, 손도 대지 마, 그냥 내버려둬,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당회실은 청년부실과 함께 같이 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테이블이 하나 있고 청년들이 언제든지 가서 거기에서 모임도 갖고 기도하고 차도 마시고, 그렇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못 가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 똑같이 가서, 그래서 오늘 제가 재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거기가 청년부실만이 아니고 당회실이기도 하다. 당회를 할 때는 청년들이 비켜줘야 되겠죠. 그때는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금촌중학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행동했다? 이렇게 당회실을 막 이렇게 함부로 건들고 바꿨다? 제가 다음 주에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모르시죠? 이걸 안 봤으니까. 진짜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제가 오늘 식당에 가가지고 거기에 평상이 하나 있잖아요. 평상, 이거 제가 드라이브 막 이거 뭐 드릴로 막 하고 조립하는 거 힘들었어요. 그거 이렇게 해놓고 나서 가서 막 누워 계시고 막 마사지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막 가가지고 이 담임 목사가 갔는데 일어나야죠, 뭐 하십니까, 누워 계십니까 막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게 권위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누워서 시원하게 같이 있고 얘기하고 화기애애한 모습들이. 그래서 제가 정말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교회야.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이런 것이 교회지, 교회가 이래야지. 막 장로님 오셔가지고 누굴 좀 도와야 된다고,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막, 그래서 와, 이게 다른데? 그냥요, 대놓고 얘기하지만 작년 이맘때와 지금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얘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시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로 더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요 자세히 보고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현장 가운데, 야, 정말 여러분이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막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갔는데, 그런데 그런 고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지고 그들이 손을 대니 나음을 입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돌로 죽은 것처럼 버림바 되었지만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들이 행하신, 그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 정성원 장로님이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아주 큰 일, 기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15장 3절과 4절에 보세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처음 간 학생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막 기분 나빠요? 나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태국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이번에는 200명의 사람들이 300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기도하기 시작되었어요. 막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도 없는데 왜 거기만 다음 세대들이 막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가는 역사들을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쁜 소식들이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좀 이런 대화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모여가지고 나 지난주에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나 주식이 떨어져서 나는 말이야 누가 짜증나게 해가지고 버스 타고 차 타고 가는데 앞 사람이 막 가질 않아가지고 클락션 한번 눌렀더니 문 열고 내려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고 나 속상해 죽겠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직장 상사가 말이야 나를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막 점심 때마다 부족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도 그 교회 와가지고도 우리 회사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막 그런 얘기들이 주가 된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세상에 말이야 내가 감기가 났어. 약 먹어도 2주 걸리고 안 먹어도 2주 걸린다면서요. 감기가 나서 2주 딱 되니까 내가 감기가 났어. 하나님의 은혜야. 목사님이 지난주에 성도님들 아픈 사람들 위해 기도하시더니 내 감기도 나았지 뭐야. 얼마나 걸렸는데 2주 걸렸거든. 당연히 나을 것처럼 생각한 당연한 일들이 은혜처럼 나누어지는 일.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쉽게는 막 교회 오는데 지하철이 왜 이렇게 시원한지 몰라. 저는 사실 최근에 알았거든요. 그 65세 어른들이 지하철이 공짜인 거를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와, 그 큰 은혜 아닙니까? 저는 공짜로 안 해주더라고요. 전 지하철 타는 게 좀 무서워가지고 방향이 틀려가 자꾸 엄한 데로 가니까 잘 안 타는데요. 공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은 제가 65세가 되면 꼭 하고 싶은 일이 그 2호선이 뺑뺑 도는 건가요? 2호선 타고 한 바퀴씩 좀 돌아보고 싶어요. 속으로 그러죠. 또 할 일이 얼마나 없으면. 저는 막 소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은혜처럼 여러분들에게 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은혜거든요. 내가 오늘 사람 숨쉬고 있는 것,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는 것, 서로 마주하고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바울과 바나바는 그 죽음의 정말 고난의 길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막 자랑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꼭 문제가 뭐냐면 여기 유대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15장 5절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베드로가 항변을 시작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우리 1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저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온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치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필요가 없어요.
그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온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어릴 적부터 저도 신앙생활 했잖아요. 보면요, 권사님의 말 한마디, 장로님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우리 이번에 온 전우사님이 다음 세대 사역을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많이 했나 보다 하고 이제 봤는데 한 4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3년 4년. 저는 딱 만 20년 했거든요. 다음 세대 사역을 꾸준히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들을 봤냐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제가 정말 힘들었는데요,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잘 알지도 못하는, 이름도 몰라요. 어떤 아줌마가 자기한테 응원한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래도 뭐 용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살렸대요. 되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10,000원 준다고 갑자기 살아나요? 얼마 줬는데 10,000원 주셨어요. 10,000원이 살려면 살리겠냐고요? 아니라니,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한 사람의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포기한 것 같은데, 난 소망이 없어, 난 죽고 싶어, 막 이런 삶의 끝자락까지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그저 한마디가, 야, 너처럼 좋은 사람이 어딨어,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딨냐, 정말 너 대단한 사람 같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1학기까지 하고 전학 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는 사실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해에 아버지도 소천하시고 그 해에 제가 정말 제 삶이 최악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정말 막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해도 뭐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진짜 이건 비밀인데, 이건 제 수치라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요 학교 들어갈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여기로 치면 뭐 운전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 정도 학교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갔단 말이죠. 갈 때는 절반으로 들어갔는데 중간 정도 했어요, 실력이. 근데 이제 한 학기가 지나면 등수가 5등 떨어지고, 또 한 학기가 지나면 또 떨어지고, 그 다음 학기가 들어오면 또 떨어지고, 떨어지다 못해가지고 이제 49명인가 50명 되는데 제가 46등인가 44등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옥상에 많이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정말 자신 있게 올라갔죠. 그때 이제 뭐 어쨌든 살아있으니까 지금도 여기 있는 건데, 이렇게 내려왔는데 49등 48등 애들이 저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야, 넌 48등 46등이잖아, 나 49등인데. 세상에 그 말이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아직 내 밑에 남았구나 하는 생각.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하는 여러분들이길 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금촌중앙교회에 와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언어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언어가요, 우리는 뭐 노예인데 뭐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뭐 이거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또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표현하고, 이게 죄의 어떤 죄의 지배 아래 놓인 사람들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난리에 난리. 지금도 어렵대요. 너무 어렵대요. 제가 민망할 정도예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수련회 갔다 왔다는 말이 민망할 정도예요. 우리 노예 중에, 우리 시차례 중에 다음 세대 수련회, 성경학교 이런 걸 제대로 갔다 온 데가 없어요. 저희 교회 말고 없어요.
민망할 정도예요. 그만큼 힘든 시기, 그런 시기에 사람들의 언어가 정상이 아닌 거죠. 아니, 크리스찬들의 언어가 정상이 아닌 거죠.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망각하고, 근데 우리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속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두 갈래의 길 중에 여러분이 택할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망하는 길을 갈 것인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기사와 표적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갈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고 교회 문을 열고 나아갈 때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건 지켜야 할 전통과 버려야 할 악습들을 분명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정말 반대를 이루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자,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들한테 자꾸 할례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겁니까?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고 성찬에 참여해야만 구원받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언제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고 있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네 가지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제가 요즘 다음 세대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 아이들 얘기했잖아요. 휴대폰을 들고 있는 시간이 6시간, 7시간 막 돼요. 평균. 학교 다니면서도. 방학 중에는 11시간, 12시간이에요. 그래서 배터리를 여러분 그런 모습 많이 보셨을걸요? 보통 휴대폰을 사면 한 1, 2년 동안은 저녁에 이렇게 충전해놓고 다음날까지 좀 쓰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애들이 점심때만 되면 그 보조 배터리나 아니면 충전기를 들고 다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 키고 게임하고 돌리고 하고 막 하니까 배터리가 부족한 거예요. 걔네들한테 제가 부탁하는 게 뭐냐면, 아니 그 중에 10분의 1만이라도 6시간 하면 6시간 66에 36 360분이니까 36분이라도 좀 성경 좀 보고 기도 좀 하자고. 10시간 휴대폰 보는 건 아주 그냥 잘합니다. 근데 그 1시간, 근데 이게 어린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손에 뭐가 좀 많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많이 생각하세요? 그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봐봐, 얘기하잖아요. 윤찬이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아까 오전에 사무엘이 막 비통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계속 제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냥요, 솔직히 말해서 어른들은 딱 하나죠. 대부분 돈 하는 거 아닙니까? 돈 쫓아 하는 거예요. 돈 쫓아. 목사 할 거 없이 다 그러는 거예요. 다 돈. 여러분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거 돈에게 끌려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금촌중학교 성도들은 돈에게 끌려가지 않고 돈이 좀 따라오는 인생들이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돈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돈아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상한 부흥사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따라가 보세요. 그 안에 그 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보화들을 발견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버려야 할 것들 버리고 취해야 할 것들을 취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오전에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의 소망 되신 주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낭망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기억하며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들을 선포하며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